에스겔 21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21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 빛나도다.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요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교가 모든 나무를 옵신 여기는 도다. 그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였도다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불이 슬피 울자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김 바 되었으니 너는 내 넓적다리를 칠자라.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업신여기는 교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부르짖고 울며 통곡하라.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목적은 완전한 멸망이 아니라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회복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는 전쟁, 준비하신 심판의 도구,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칼, 군대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과 같이 유다도 바벨론을 심판의 칼로 사용하셔서 침공하심으로 심판하실 것이다.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네요.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심판의 칼을 빼실 때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시작되면 다시는 멈추지 않습니다. 긍휼이 없는 심판이 될 것입니다. 장차 긍휼 없는 심판으로 멸망당하게 될 유다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에게 슬퍼하며 통곡하며 탄식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애통과 탄식은 형식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기진맥진하여 쓰러질 정도로 슬퍼하고 울라고 하신 겁니다.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고 알게 하셨으니 그게 현실이 된다면 얼마나 처참하겠습니까? 그러니 되어진 일들을 백성들이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울며 탄식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선지자의 탄식과 슬퍼하며 눈물 흘리는 것을 볼 때 백성들이 관심을 가지고 왜 그렇게 우느냐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장차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멸망당할 것인가를 전해주고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죠. 9절에 인자야 너는 예언하라.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날카롭다. 칼을 예리하게 갈아서 아주 날쌘 칼이 되게 하셨다는 뜻인데요. 칼이 날카롭게 갈려서 예리하다라는 의미예요. 날카롭고도 빛이 난다. 살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완전하게 준비되었음을 가리키는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하게 준비되어 예리한 칼날, 강력한 군대가 될 것이라는 거죠. 칼을 가는 이유는 살상할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폐역하고 완악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상을 향해 달려가는 언약의 백성 유다를 심판하실 살상 도구가 될 전쟁, 바벨론 군대의 강력함, 피할 수 없는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 칼이 10절에 날카로움, 죽임을 위한 것이다. 칼을 이렇게 갈아서 날카롭게 한 이유는 대적을 죽이기 위함이고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다. 빛남은 번개 같다. 매우 빠르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내 아들의 교가 모든 나무를 없인 여기도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심판의 도구, 바벨론 군대, 전쟁과 칼, 이것은 겁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실제로 죽이기 위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죽이신다. 칼로, 전쟁으로 망하게 하시도다.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역사적 성취가 되었어야 다 그 말씀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까?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기 언약의 백성을 죽이십니까? 그것도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칼로 죽인다. 그 죽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0절 이하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지.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한다.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른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라고 말씀하시죠.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생명을 얻게 되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게 과거 완료냐? 끝난 사건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하면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했어요.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죄의 결과라는 거 잊지 마세요. 죄에 대한 결과로 죽임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선포하신 죽음에 대해서 묵상해 볼 필요가 있죠.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명령이잖아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고 영과 육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죽음,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죠. 영적 죽음이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간다. 영과 육체의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이 범죄의 결과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사망이다. 죄에 대한 보응이죠. 빛난과 번개같이 실행된다.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다. 확실성, 하나님의 심판의 확실성과 신속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주가 모든 나무를 없인 양이 된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선제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와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설마 하나님의 성전, 도성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성전이 있는데 가요 우리가 망할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리가 없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려놓고 하나님은 자신들을 버리지 않는다고요? 그렇지 않죠. 이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 이해하고 있고 이렇게 자기 편의주의적인 신앙생활 매우 위험합니다.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 역대상 28장 9절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모든 의도를 다 아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을 잘 알고 전심으로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신다. 영원히 버리실 거라는 말씀을 남겼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의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버리신다. 이분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똑바로 알아야 돼요. 말씀을 버리면 그게 죄가 되는 것이고 결과는 사망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과거 완료로 끝나는 일일까요? 이걸 잘 몰라요. 계속 성화되어져야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게 예배의 기도의 중요성이잖아요. 필요성. 죄를 버리고 말씀 듣고 죄를 깨달아 버리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착하고 거룩하고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로 죄의 백성으로 살아가야죠.
그게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이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의와 믿음을 지킨 사람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되겠죠. 간단한 진리를 모르면 안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단번에 다 용서됐다고요? 맞는 말 같지만 완전히 맞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우리가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드러난 죄, 과거의 죄들이죠. 진심으로 회개할 때 주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완벽하게 살아갔습니까? 살아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죄에 대해서는 발을 씻어야 될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와 연의 말씀에 대해서는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좀 죄짓고 불의하고 그렇게 살아도 우리는 버려지지 않을 거야. 이스라엘인데 우리가 예루살렘에 성소가 있는데 우리가 망하다니.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그 결과는 사망으로 끝났습니다. 자신의 처지와 장차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의 심각성과 두려움에 대해서 전혀 인식이 없어요. 내 아들의 교가 다윗의 왕위를 계승한 유다 왕들이 모든 나무를 업신여긴다. 그러니까 모든 나무라고 하는 것은 주변의 이방 나라들이죠. 그들을 업신여기면서 당시 유다의 왕들은 자신들은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조상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했을 때 부러워하셨지만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사무엘 하 7장에 나와 있죠. 9절 이하에 보면 내가 가는 모든 것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 왕위가 영원히 경고할 것이라는 약속이죠. 이 언약의 말씀을 굳게 믿고 있었을까요? 당시에 요시아의 아들들, 유다의 왕들이요, 패역한 왕들, 그들이 영원한 언약과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다윗의 반응과 태도를 보죠. 사무엘하 7장 22절 이하에 잘 나타나 있죠.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름으로 주는 위대하십니다. 이는 우리의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워서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고 주의 말씀은 참되십니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항상 종이라는 고백을 해요. 다윗은 자신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죠.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해주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응답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신 언약, 이 언약은 언제나 조건부 언약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 자녀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이 영원토록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불순종하면 저주의 언약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후에 그 왕위가 사라져버렸어요. 끊어졌습니다. 영원한 언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심으로써 이 영원한 언약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다. 왕이십니다.
예수님 자신도 왕이심을 인정하셨죠. 누가복음 23장 3절에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되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8장 36절에도 자세히 말씀하셨죠. 이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우느라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니라. 내가 이루어야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 곧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리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내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습니다만 세속적인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 분명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룩한 죄 백성으로서의 삶. 하나님이 왕이신가? 그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실천해 가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의의 실천이고 선한, 착함, 의롭고 진실한 삶의 모습이겠죠.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하신 모든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안 되는데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공동체 자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해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냥 단순히 사람으로만 보는 그런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있으나 자기 자신의 욕망과 자신이 왕이 되어 다스리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세속적인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교회와 공동체,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 사회를 만들고 그런 국가를 만들어 보겠다고요? 권력에 집중하고 권력을 얻고 출세하고 부를 얻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까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권력 집단이 나라를 잡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까? 어리석은.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좀 똑바로 이해해 보세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답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해요. 사람이 왕이 되고 그래서 망한 시대를 모르십니까? 예수님을 주로 왕으로 영접하고 믿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이 왕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지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선민인 이스라엘은 결코 이방인들에게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면서 주변 나라들로 멸시했죠. 죄인의 길에서 악을 행하며 살아가도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오만하고 왜곡된 신앙이 모든 시대 이스라엘에 나타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정당하고 의라고 생각하면서 얼마나 교만방자였습니까? 대제사장 거짓 목자들이요. 그 결과는 뭐죠?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더라.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나그네로 난민이 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나라가 없어요. 나그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날도. 그래서 마지막 심판의 때를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변함없는 특성입니다. 세속적인 욕망에 끌려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마음의 성전의 동과 자신의 욕망, 교만, 거역, 탐심의 우상이 가득하면서도
자신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교인들, 그렇게 가르치는 거짓 목사들, 요한계시록에 피할 수 없는 무서운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전에 회개하고 돌이켜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것이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온유하고 겸손하고 의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복 있는 사람들, 화평케 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걸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림을 받고 거룩한 죄의 자녀 백성으로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서게 되겠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복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팔복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어요. 복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설 수 있습니까? 팔복! 단순히 외우기만 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의미를 잘 이해하고 순종하며 살아야죠. 10절에 그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 빛나게 하였다.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실행될 것임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시네요. 또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그 당시 아무리 선자들이 전해줬지만 반응하지 않았어요. 무시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멸시했어요. 결과는 어떠한가요?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죠. 성경은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기록하신 것이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요한계시록의 그 마지막 온 세계, 온 인류에게 임할 재앙이에요. 그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예언하신 말씀인데 그게 곧 이루어질 것입니다.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 말씀대로 성취된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죠? 장차 무서운 심판이 이 땅에 쏟아질 텐데 교회에서부터 시작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자다. 부르짖고 통곡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될 이유는 내 백성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할 심판과 전쟁과 재앙이 될 것이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을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재앙과 심판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할 고관, 지도자, 왕, 제단, 선지자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다 부르짖어 통곡하며 슬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재앙과 심판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임할 것이다. 모두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과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될 목사들에게 적용시켜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과 영광스러운 직분 하나님의 종들인 목사들이 왜 심판을 받게 되는가요? 하나님의 심판의 당위성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인들과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특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마지막 때의 현상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가 있는가요? 그렇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부르짖고 울며 통곡해야 되지 않을까요? 최소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을 위해서라도 통곡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회개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사명과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울며 통곡하며 가르치고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이러한 태도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목사와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만 하면 안전할 것이라고 여기는 교인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며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아닙니까? 이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야고보서 4장 7절에 자세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 자다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십니다. 이기는 자가 되라.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예요? 혈과 육,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마귀와의 싸움인데요.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 힘으로는 못 이깁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묵상, 기도, 예배,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야죠.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죄를 버려야 됩니다. 회개하고 씻음받고 용서받아야 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말씀 속에서 드러난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씻음받고 용서받는 거예요. 그 다음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자다. 보세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자다. 구약의 백성들 마지막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울며 통곡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야고보서 4장도 역시 마찬가지죠.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라고. 지금 웃고 즐길 때가 아니야.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그렇다고 해서 항상 우울하고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 떨며 살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세속적인 쾌락과 욕망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죠. 주님 앞에서 낮춰라, 겸손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높이실 것이다.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만이 주님 앞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겸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고 애통하며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할 줄 아는 사람. 이게 겸손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주신다고 하십니다. 형제들은 서로 비방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비방하는 자는 형제를 판단하는 자. 그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만약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냐? 네가 재판관이야?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시대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 인생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사람 인생인데 허탄한 것을 자랑하고 썩어져 버릴 세상의 욕심을 품고 살아가지 말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이웃사랑의 구체적 실천. 그게 선이에요. 13절에 이것이 시험이다. 만일 업신여기는 규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탄식하고 있네요. 이것이 시험이다. 그러니까 장차 하나님의 백성 유다에게 임할 심판과 재앙, 이것이 시험, 히브리어 바한, 검사하다, 입증하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니하는지 여부를, 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는가 여부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그게 시험이에요. 우리에게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은 언제나 운하프로에바 하나의 테스트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없인 여기는 규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유다 왕과 유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진멸되고 없어질 경우 그 결과는 어떨 것인가 판단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결과가 아주 비참하다. 처절한 고통이 뒤따르게 됨을 예시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규,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거야. 다윗과 약속하셨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고 온갖 악을 행하며 돌이키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만일 업신여기는 규가 없어지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삶을 그들이 무시했어요. 왕신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그리고 자신들의 왕위는 계속될 것처럼 생각하며 살았단 말이죠. 그게 사라지게 되면 어찌할꼬. 그 결과가 아주 비참하며 처절한 고통이 뒤따르게 될 것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예루살렘에 거룩한 성전이 있고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 때문에 자신들은 죄악된 삶, 악을 행하고 살아가도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어리석은 하나님의 백성들, 자신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전혀 깨닫지 못하죠. 세상 욕망에 이끌려 죄 가운데 살아가고 마음의 성전에 온갖 더러운 우상으로 가득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동일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또 확실하게 이루실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역사를 통해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이제 마지막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이 시대 교회와 저희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되어 지혜와 계시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취하러 기뻐하며 묵상하고 그 가운데 드러난 죄악을 버리고 이 악한 세상에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풍조,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말씀을 항상 묵종하며 구원을 이루어가는 근신하고 경건하게 깨어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